네, 오늘은 제자들의 다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네, 우린 요즘에 참 시끄럽습니다. 세상적으로 시끄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 볼턴이 지금 회고록 때문에 이게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여러 가지로 온 세상에, 특히 우리 한국에는 더욱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현 정부에 대한 치명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더욱더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참 안타깝긴 하지만 정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이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수천하신 이후에 이와 같이 재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또 다툼을 하고 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남긴 좋은 인상들을 두 아들이 다 지금 흐트러뜨리고 또 나가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정말 일들을 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다툼, 국내의 다툼.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위해 다투고 있나?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다투고 있는지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많은 성자가 여행 중에 두 동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주 정말 질투심이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갈림길에 서게 됐고 그래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 성자가 헤어지면서 내가 선물 하나 주겠소. 먼저 얘기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내가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이니 얘기를 하라.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사람, 나중에 말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의 2배로 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먼저 얘기하실까요? 늦게 얘기하실까요? 왜 성자가 또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바람에 이 탐욕스러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먼저 얘기했다면 그 뒤에 있는 그 친구가 더 많이 2배를 받을 걸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배도 아프고요. 그 다음에 참을 수가 없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두 번째, 질투심이, 시기심이 많은 사람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자기도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시기심으로 똘똘 뭉쳤는데 자기가 먼저 얘기해버리면 뒤에 사람이 더 2배를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또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또 둘 다 서로 간에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성자는 이제 헤어져야 된다면 말을 안 하니까 빨리 얘기하라는 겁니다. 둘이 가만히 있다가 이 탐욕스러운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이 갑자기 이 정말 질투심이 많은 사람의 멱살을 잡더니 야 이놈아 빨리 얘기 안 하냐 하면서 막 말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멱살 잡힌 이 정말 시기심 많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아, 내가 먼저 소원을 말하지. 성자님, 제 한쪽 눈을 볼 수 없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성자가 그의 한쪽 눈을 보지 못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2배니까 양쪽 눈을 볼 수 없게끔 해준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다툼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두 사람 다 동행자였고 친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쪽에는 너무 욕심이 많고 한쪽에는 시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완전히 자기 인생을 망치는 데 사용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뭘 향해 살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늘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복된 길인지 아닌지.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내가 정말 신명기도 보면 내가 복과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다툼,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나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길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이종 사촌간입니다. 굉장히 친합니다. 올라오는 목사님의 친척이죠. 이 두 사람은요
다른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지만 그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큰 야고보.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요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뭔가 간구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야, 저 친척이라 예수님이 자기 친척이 되면 완전히 혜택을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특히 가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친척도 되고, 또 항상 중요한 사건, 사람을 살릴 때나 또는 변화산에서나 아주 중요한 때는 꼭 이 두 사람을 불렀단 말이죠. 거기다 베드로까지. 그 세 사람이 증인으로 항상 예수님 옆에 서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특별한 어떤 혜택을 받은, 그리고 정말로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중에 요한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요, 이종 사촌가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죽기도 하고, 야고보는 최초의 정말 이 순교자가 됐습니다. 44년에 그런 순교를 했고요.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로서 밤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릴 때는, 영적으로 어릴 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들은 뭔가 예수님의 친척에다가 또한 그렇게 특별히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에게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도면 그래도 예수님께 가서 좀 뭔가 좀 구하면 야, 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제자들 없을 때인지 옆에 어디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둘이 찾아가가지고 인사를 끄뻑하고 웬일이시오? 그랬더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좀 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들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어보시죠. 도대체 뭔데 그러십니까? 뭔데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 나중에 이제 부활하실 거 아닙니까? 이 앞에는 내가 순환당하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다면, 영광이란 말을 우리는 부활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부활하시게 됐을 때에 그때 정말 모든 것을 이제 장악하실 거 아닙니까? 대통령 되실 거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 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때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에 이렇게 앉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그들이 와서 소원을 빌었어요. 예수님은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그러면 당신들이 정말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마실 그 정말 고난의 잔, 또 죽음을 맛보는 세례, 이 잔을, 세례를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제가 충분히 감당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참 그건 너희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너희가 참 어리석은 것을 구했다. 내 자리 오른쪽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정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나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한테 그렇게 요청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갔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잔을 마실지언정 그 자리는 나는 너희에게 보장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런 아주 잘못된 것을 구하게 되었고,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 참 그들의 허영심이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그들이 예수님께 오른쪽 왼쪽 앉게 해주는 것을 그들의 허영심,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얼마나 허영심이 많았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어떤 주석에는 참 뻔뻔스럽고도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을 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참으로 핀잔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내가 마실 수 있는 잔과, 내가 마실 잔과 내가 앞으로 죽음으로 맞이할 세례, 그거 외에는 줄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이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에서 밖으로 나왔겠죠. 제자들이 가만히 대화를 얼마나 더 엿듣겠어요. 둘이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니까 귀를 쫑긋 대고 아마 듣지 않았을까요? 요즘에 우리는 뭐해? 전화로도 확인해 보잖아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귀 쫑긋 하고 있다가 보니까는 저것들 봐라. 둘이 아주 완전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니네 둘이서 그 자리를 먹겠다는 거야? 하면서 이제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싸우고 뭐 주먹질까지 했는지 모르겠으나 서로 간에 다투고 난리가 났어. 왜 너희들만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리고 왔는데 너희만 그걸 먼저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해가면서, 네가 친척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별의별 얘기를 다 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거 다 정리해버리고요, 그냥 간단하게 써서 그런 것이지,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아마 생각하면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 두 제자와 10 제자들이 그냥 싸우는 소리가 결국은 예수님까지 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또 싸우는 거 그대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집권자들, 고관들은 그래, 그들은 높은 자리, 권세를 잡게 되면 임의로 마음대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직권남용해 가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그처럼 위에 앉아갖고 그냥 남을 짓밟고 남의 걸 빼앗고 남에게 손해를 주고 억울하게 만들고 죽여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통해 권세를 받게 되면 그걸 통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또 으뜸되기를 원하느냐? 정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기를 원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이렇게 정말 떠받기를 원해? 그러면 너희가 종처럼 그들을 섬겨라. 종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은 계속 올라가기를 원했으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계속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내려가, 또 비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은 채우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까지는 그들의 삶은 늘 그런 것입니다. 늘 아웅다웅 싸우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저것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늘 이 다툼이 연속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내가 온 것은 너희들 생각처럼 뭐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섬김을 받고자만 생각하신다면 뭐 능력이 없습니까? 뭐 아는 게 부족합니까? 뭐 서기관 바리새인 뭐 말씀을 서로 간에 토론을 해도 그들에게 질 이유가 없거니와, 병자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들 고치는 그 능력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든지 존경받을 수 있고요,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박차버렸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아주 정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길을 내려주고, 가난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 수많은 병자들에게 예수님은 만나주셨단 말이죠. 늘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렇게 능력을 행해가지고 존경받고 막 사람들이 따르고 하는 이쪽으로만 그들은 늘 자기들의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대접 받고자 하지 말고 대접을 먼저 해주라. 그러면 너희가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예수님은 때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떠날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는 절대 가서 누구에게 내가 너희 고쳐줬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걸 드러내고자 원치 않는 거예요. 그 고침받은 사람은 알겠으나 중요한 것은 그 고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 그 간증 들어보니까 그분은 정말 많은 사람을 고쳐서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도 그분을 통해서 낫기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가서 간증을 하게 되니까 그게 자기 귀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섭외가 들어올 때도 아, 이거 누구누구 목사님이 고쳐주셨다며요, 귀신 쫓아내 주셨다며요 하면서 섭외가 들어와서 그 강사로, 부흥강사로 이렇게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설교 시간에 그 다 중계가 되니까 제발 저를 통해서 고침받긴 했으나 목사 누가 고쳤다고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이건 진심입니다. 그건 제가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왜 제가 영광받아야 됩니까? 제발 좀 제 이름 걸먹거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말씀하시고 간증하세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가장 성경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분이셨고,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도 수많은 신유의 은사든 다양한 은사를 받은 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에 불과한 것이지 그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 순간으로 아무것도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능력을 줬을 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해야지 존경받고 늘 섬김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절 4절도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습니다. 특히 구제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또 그것은 주관적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할 수는 있겠으나 이건 참으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해야 될 부분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도와줬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늘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요 미숙한 단계입니다. 그들은 늘 실수가 많고요, 다투기를 잘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막 해버리고, 그래서 아주 미숙한 단계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나아가서 그들의 모든 그 다툼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오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으로 불필요한 일에 다투면 안 되고요, 또 나가서 오해하면 안 되고요, 또 시기와 질투는 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게 되는 것이고요, 앞에 예하처럼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말하기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다툼을 통해서 몇 가지 본문을 통해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성장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도 기다리는 것이고요. 먼저 된 분들도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중직자는 반드시 올라오는 성장하고 있는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 어찌 보면 오직했으면 갈릴리 사람들 아닌가, 또 베드로에게 저는 무식한 자인데 어떻게 저걸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지 할 정도라면 그들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서 계속 양육을 시키며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때로는 윤리 도덕적으로 도대체 할 수도 없는 그런 짓들, 그 모든 것을 여전히 이해하시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양육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양육하는 곳입니다. 다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고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였는데 먼저 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새로 오는 사람들을 여러 모양에서 안아주고 그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도 말하기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예수님도 인내하시고 참고 그들을 계속해서 양육하는 것은 거기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제자를 모은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육적으로 다 가르쳐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단계, 그 단계에 이르게 됐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심으로 그들이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만 예수님 닮아간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다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들입니다. 천국 갈 때 목회자 들어가는 길 따로 있고 성도가 들어가는 길 따로 있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길은 오로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유일한 길밖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들어갈 때는 목회자 다 계급돼야 되고요, 장로님들 계급돼야 되고 권사님들 계급돼야 되고 전부 다 성도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닮아갈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때로는 실망하고 또 그 사람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표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 닮아가기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 형편없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들을 예수님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교만해지면, 거만해지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요, 그 교만과 거만을 꺾을 때까지 훈련시켜버립니다. 그거 꺾지 않고는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일꾼으로 쓰겠습니까? 여러분, 소나 말도 어떻습니까? 훈련시킬 때 소는 코를 갖다 뚫어서 주인의 말을 듣도록 계속 훈련시 끌고 다닙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야생만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그걸 타고 다니겠어요? 말도 정말 훈련을 시켜서 좋은 말로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우리의 본을 보이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분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도록 늘 애를 쓰셔야 돼요. 거기까지 이루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 가려고 애쓰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완전히 채워진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채워져 가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도록 날마다 애를 쓰며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이 뭐냐,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게 바로 섬김이에요. 끝까지 섬기는 것. 우리는 많은 정말 정치인들을 보면 후보 때는 얼마나 와서 머리를 수그리고
당선만 시켜주면 그냥 알아서 다 해주겠다고 가만히설 등등 하지만 이게 딱 당선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사람이 말소리, 태도 다 달라져 버려요. 만나달라면 안 만나줘요. 보좌관이 와가지고 지금 이래저래 바쁘고 뭐하고. 그러니까 당선되기 전과 당선 후는 이렇게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욱더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사람 됐다 이런 말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완주가 중요합니다. 중간에 열심히 돼서 1등, 2등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기독인은 완주가 중요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중단 없이 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올 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것도 어느 정도, 예수님의 섬김은 그냥 남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대속물로 줄 정도로 내가 섬기러 왔다. 그게 종이에요. 종은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입니다. 주인의 말에 이렇다 저렇다 토를 달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사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나 종의 형체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세상에서는 권세 잡고 존경받는 사람이 큰 자라고 말하지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요즘에 코로나19로 또 왕성교회, 주영광교회가 이렇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또 교회가 또다시 지금 타깃이 됐어요. 교회는 한두 건만 나오면 무조건 뭐 종교 집단 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막 얼마나 클로즈업 시키는지 모릅니다. 자막에 계속 또 뜨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는 고위험군으로 이걸 어떻게 분리해버릴까 말까 하면서 언론에 띄우고 있어요. 이해는 가지만 우리도 더 조심해야죠. 그렇지만 저는 다른 데서 좀 답을 찾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 못 살았다. 너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나치게 큰 자로만 살지 않았나.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때 너무 큰 자로만 보이지 않았을까. 안 믿는 사람은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어찌 보면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다 지옥 갈 사람들, 그렇게 너무나 폄하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쌓이고 쌓이지는 않았을까. 그래, 너희들은 날마다 죄 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며. 사는 꼬라지 보니 우리보다도 못한 것들이 이런 일이 오니까 잘 됐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하면 왜 확진자가 나오고 왜 전염되고 감염되고 왜 걸리냐고 그들은 우리한테 은연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강건하면, 그렇게 강대하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너희의 기도를 들은 그분이라면 기도하면 되잖아. 왜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그런 감염자가 생겨? 저는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교만하고 거만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들의 속에서 분출되는 게 아닌가. 교회가 많은 일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많은 일보다는 그들을 보는 교회의 눈들 늘 위에서 내려 쳐다보고 늘 비웃고 다녔고, 인간이야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짐승으로 취급하듯이 그렇게 교회가 하진 않았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장 높은 데서 이 땅에 오시고요, 가장 겸손하게 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교회가 정말로 세상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야 됐습니다. 역시 신앙생활하는 분들, 기독교인들은 정말 겸손해. 그렇게 우리가 심어놨더라면 이런 일이 있더라도 아니다. 그래도 교회가 있으므로 이 나라가 윤리도덕으로
여러 면에서 그래도 이만큼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분들에게는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해줘야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서 세상을 섬겼는데, 죽어가는 죄인들을 섬겼는데, 우리는 우리만이 그동안에 너무 지나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너무나 무관심을 떠나서 너무나 그들을 그야말로 얕잡아 보지 않았나. 그거에 대한 반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세력이 얼마나 큰가요? 교단들 만만치 않습니다. 인구로 봐도 몇백만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 겸손한 자를 가장 큰 자로 쓰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일한 길을 가게 하는데 누구? 바로 가장 겸손하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만 그 길을 가도록 다 열어놨어요. 그 나머지 어떤 것도 그 길을, 생명길을 들어갈 데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한 자, 낮은 자,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워주신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꾸 크려고만 하는데 아닙니다.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할 때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고요, 나는 올라가지 않으려도 사람들이 올려서 가마 태워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거기서 겸손함을 보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마지막으로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알고 계셔요. 이들은 아무리 내가 훈련을 시켜도 그 성령님이 역사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너희는 나 버릴 거야, 다 예언하셨어요. 그들은 아니라고 펄펄 뛰었어요. 주여, 베드로는 다 도망가더라도 제가 주님을 제가 보호하고 제가 죽기로 각오하고 주님을 정말로 감사해서 주님을 절대로 저들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 얼마나 호언장담했나요? 그런데 그는 그 조그마한 소녀의 입에 그냥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삶 속에서는, 그분의 사역 가운데서는 그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너에게 이것이 유익도 되고, 나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게 되면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그동안에 나를 통해 배웠던 그 모든 것들 기억나게 하시고, 또 나가서 그것을 또 어떤 하고자 할 때, 또 어디 가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령이 너희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까지는 나도 참고 또 참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별의별 방법으로 설교를 잘하고 엄청난 내용을 갖다 쏟아 붓는다 해도 변화되기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건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실 일입니다. 저는 저대로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분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분이 변화시켜 주셔서 귀한 일꾼들로 이렇게 사용하신다면 그냥 감사하며 계속해서 하는 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도 하시고요, 그 성령이 충만할 때 은혜도 덧입게 되고요, 은혜도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이건 갖는 것은 매우 당연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강건해져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영광교회나 이런 얘기 듣기만 하면 정말로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교회가 만약에 세상에 뉴스거리가 돼버리면 이거 어떻게 될까? 왜 근심 걱정 안 하겠어요?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께 맡기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분이 하신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에 맡기며 이와 같이 우리는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나 여러분에는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불필요한 것 가지고 다투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너희가 내 일을 좀 해다오 이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순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